오늘은 본문 말씀에 기초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 또 그리스도인의 결혼식 예식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결혼식의 신랑 신부는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였죠. 그리고 인류 최초의 주례자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죠. 창세기 2장 22절, 24절, 25절에 보시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5절인데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잠들게 해서 그 아담의 갈빗살을 빼어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어서 여자를 손에 잡고 아담에게 끌어가신 거죠. 그리고 결혼식 하면은 아버지 되는 분이 여자의 아버지 되는 분이 이렇게 신랑 될 사람에게 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죠. 결혼식은 남녀가 한 몸을 이루고 부부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평생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맹세하는 예식이 결혼식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에게 소식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이 남자, 이 여자 함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살겠습니다.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이 결혼식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결혼식 여러분 떠올려 보면 어떻습니까? 결혼식이 화려하기는 합니다. 또 그리고 떠들썩하죠. 그런데 오늘날의 결혼식을 되돌아보면 참 결혼식의 의미를 상당히 퇴색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식의 맹세를 가볍게 여기고 예식의 순서라든지 신랑 신부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대하다가 급기야는 결별하는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요즘 결혼식에서는 혼인 서약도 빠져 있습니다. 혼인 서약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평생 책임지겠느냐, 평생 사랑하겠느냐, 이혼하지 않겠느냐, 이런 서약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서약 자체가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이벤트성, 화려한 이벤트성의 사랑 고백, 축하의 노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순서를 다 차지해 버렸습니다. 결혼식의 의미와 중요성은 잘 알지 못한 채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이혼도 급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본문은 남편과 아내, 부부지간의 관계가 어떠함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1세기 당시에는 로마 사회 그 문화에 있어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여자는 남자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남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자는 결혼을 하지만 남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통념이었습니다. 이제 본문 2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24절 하반절도 한번 보시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22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종의 의미는 자발적이고 완전한 순종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회 통념에 있어서 부부 생활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억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생존하기 위해서 남자에게 순종해야만 생계를 꾸려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언뜻 보면 사회 통념이나 그 당시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때 사회 통념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적인 부분은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과정과 그 이유가 완전히 달라요. 당시 사회 통념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자보다 남자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아내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남편이 아내보다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그렇게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는 어떤 관계입니까? 본문 23절 상반절인데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여러분, 몸과 머리가 분리되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분리되는 순간 죽게 돼 있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는 것은 창조 질서적인 측면에서 남편의 권위가 아내보다 앞선다는 뜻입니다. 존재 자체, 성별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적인 측면에 봤을 때, 그런데 구체적으로 창조 질서는 어떤 측면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누구를 먼저 만드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누구를 먼저 만드셨습니까? 아담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순서적인 측면에서 남자가 앞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난 뒤에, 남자를 지으시고 난 뒤에 여자를 만드실 때 누구를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까?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를 돕도록 배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창조적인 목적에 의해서도 남자가 앞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한 여자가 남편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유는 존재론적으로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강압과 억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비롯된 질서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를 만드실 때에 질서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면 남자에게 부여된 권위는 인정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창조 질서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연관성을 가지고 갔고, 그리고 순종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말씀을 성경대로 나누고 있지만 여성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자는 여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본문 2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그래서 아내 되는 여자분들은 창조 순서와 목적에 따른 측면에서 남자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남자는 자기 생명을 다해서 여자를 사랑해야 된다,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8절도 보시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이기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해야 된다 하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여러분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린 것처럼 책임을 지고 희생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해야 함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한 남자는 자신의 아내를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분명히 인식하고 자기 몸을 아끼고 자기 몸을 위하듯 아내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줘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성경이 가르치는 남녀의 또 아내와 부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남녀가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만 그것과 함께 서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 결혼 제도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면 분명히 다름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 다름 속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부부 싸움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부부 싸움을 한다고 해서 비정상적인 부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부 싸움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름 속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그 다름과 갈등 속에서 자신의 연약한 성품을 발견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 생활하면서 갈등하면서 그동안 부부 생활하기 전에는 결혼 생활하기 전에는 자기 혼자 지내기 때문에 불편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있는지 얼마나 뭐가 나고 이기적인 존재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하는 그 과정이 결혼 생활입니다. 단순히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이들은 여러분 결혼식, 결혼 제도 자체도 소중하게 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그냥 밥 한 끼 먹는 정도로 결혼식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결혼식은 혼인 서약식 그리고 뚜렷한 결혼 예식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만인이 보는 앞에서 서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한평생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부 생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마음 맞춰서 행복하게 살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혼의 목적이 아닙니다. 서로의 부족함과 단점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빚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서 결국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혼식을 또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법적인 그 부부 생활, 법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과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자라가시는 그런 가정 생활, 결혼 생활 끝까지 성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결혼식이면 무조건 행복해하고 서로 선물만 주고받고 축하만 해주면 그것이 완전한 결혼식, 행복한 결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배우고 그대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인간의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정성껏 애물 드린 귀한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